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요 사경회에서 성경을 보는 그 방식은 성경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순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선지서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오면 그때 그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4페이지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죠? 여호아하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박국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요 뒷부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멸망한 게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악을 행해서 멸망했습니까? 악을 행해서 멸망했겠죠. 그러면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유다, 예루살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아니면은 악하고 불공정한 사회였을까요? 악하고 불공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하고 불공정한 그 사회, 유다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배경에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하박국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엘은요? 요엘은 언제 활동했을까요? 모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제가 표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선지자 이렇게 오바디아, 제가 밑에 요엘 했는데 요엘은 정확하지 않음 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학자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딱 모른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요때 이제 유다가 멸망한 요 시점에 이제 활동했는데, 여러분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어떠한 구조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질문과 하나님의 두 대답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3장은 하박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질문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다시 또 배우겠지만 그냥 큰 그림을 본다면, 전화 받으세요.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악인이 왜 번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저 나쁜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악한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거 너무 부대한 거 아닙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든데 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유다의 지금 예루살렘이 악이 가득해서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 좀만 기다려라.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삼킬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킬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네 말대로 바벨론이 악한 민족인데 내가 또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내가 뭐 모르면은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질문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만 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막 질문해요. 그리고 선생님 대답하면 딴짓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듣기 위해서죠. 이 듣는 신앙, 이것을 묵상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듣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고백하는 신앙이죠. 내가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이 구조예요.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박국이 듣고 3장에서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끝나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엘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보면은 요엘이 나와요. 요엘은요, 요엘도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59페이지. 1장은
유다를 향한 과거의 심판,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다를 심판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미래,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요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요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51페이지.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이 제목 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모든 성경을 다 제가 제목을 정해야 되는 게 이 교재 만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악한 세상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하박국 말씀에 요엘에 이제 그런 말씀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1번, 왜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하박국 1장 2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주십니다. 넘기겠습니다. 52페이지. 하나님의 대답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1번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악인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박국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사납고 성급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막 점령하며 다니는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네. 왜 유다의 악한 자들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 하나님 다르면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갈대아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다시 51쪽 보겠습니다. 2번, 왜 51페이지 2번,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합니까?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의로운 자는요? 유다 백성들. 아까는 뭐 유다가 악한데 왜 냅둡니까 하다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의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하박국 1장 13, 17.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유다를 지금 침략하고 점령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가만히 보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52페이지 52페이지 2번 보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은 제가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는 이 죄인들도, 이 죄인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서는 이 바벨론 사람,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과 8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52페이지 지금 잘 따라오시나요? 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네. 교재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네. 하박국 2장 4절 8절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의인이고 나쁘게 살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열매가 맺어진 것이 착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착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네. 바벨론이 그렇게 여러 나라를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도 노력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질문하며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하세요. 이해 안 되는 척 하지 마시고, 괜찮은지 아는데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다 그러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51페이지를 보십시오. 페이지 51페이지 2번 하박국의 신앙의 자세 찾으셨습니까? 51페이지 이 큰 2번 하박국의 신앙의 자세, 이게 중요해요. 하박국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뭐 합니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이 유다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일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고,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그 상황에 집중하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줄지를 내가 이제는 기다립니다. 이 듣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52페이지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 2장 2절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자, 1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악인을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해서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기독교는요 점점 번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중화동이, 이 중랑구가 또 이 한국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네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박국이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박국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하라 라는 것은 질문하지 말아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이게 뭐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이거 왜 그럽니까?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따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천국 가서 따지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럼 가시라고 가서 한번 따져보시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그 크심,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했는데 계속 고난이 지속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욥이 말을 하죠. 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따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네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질문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단계, 고백의 단계죠. 1번, 참된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응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응을 마치 이렇게 숫자적인 성도들의 성장으로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아니다. 이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그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부흥은 뭡니까? 참된 부흥을 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참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부흥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우리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 내 나라, 우리는 보통 우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망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후자죠, 후자.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전자로 기도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깊은 곳에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 것 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습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이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것도 끝나지 않고 다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한 백성, 바벨론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 기쁨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뭡니까?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전에 하박국은 환경,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길.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거의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1번, 귀를 기울이며 후세에 말하라. 이제 요엘 말씀입니다. 1장 2절과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후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돼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깨어 올지어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깨어 울어야 돼요.
요엘 1장 5절 13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성경의 포도주는요, 번성, 번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건 뭐냐면요, 지금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울지어다.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잠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울라는 거예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져미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러분,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운다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누운다는 게 뭐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잠자면 안 돼요. 깨어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라. 요엘 1장 14, 15.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뭐죠? 심판의 날이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뭐하라? 부르짖으라. 금식을 합니다. 금식. 왜 금식하죠? 여러분,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때로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겠지만, 금식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 내가 지금 배고픈데 왜 금식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근데 뭐만 하고 있어요?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옷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냥 참회 기도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진 않습니까?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아니, 돌아왔는데 자꾸만 돌아오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안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요엘 2장 15, 17.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 그 방에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6번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심. 요엘 2장 18절.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앞에 쭉 했죠? 앞에 지금까지 앞에 있는 부분.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십니다. 요엘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요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럼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세 번째, 큰 일을 행하심. 요엘 2장 21, 20.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합니다. 왜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가 됩니다. 목축업을 하다가 농경 사회를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죠.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올 때 내리고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5가지를 여러분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요엘 2장 26, 27.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예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회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때에 세상은 다시 교회를 친송하게 될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건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5번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 요엘 2장 28,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냐, 성령을 받고 나서 술 취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 요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요엘 2장 31, 32.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거기다 쓰세요.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지금 이거 요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요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요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취되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마지막 7번째, 요엘 3장 21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여기서 유다는 누굴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여기서 유다, 예루살렘은 그냥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다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시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신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이 심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말씀과 요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의 날에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